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전서를 약 8개월 동안에 8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약 8개월 동안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은혜와 생명과 복을 누렸습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열어주실 건데 매 시간마다 열어주시는 주의 말씀과 그 생명 속에 우리가 늘 주님과 하나 되는 복된 삶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면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 아름다운 축복들이 주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회복이 되고 또 치유화돼서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절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준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있게 잘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덜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불량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물질적인 것들은 조금 부족하고 세상 지혜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모자라다 할지라도 믿음의 부부대만큼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보배로운 믿음,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 우리를 주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영화롭게 드리고 그분께 무한한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를 주신 창조의 목적인데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드린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쭉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보배로운 믿음이란 게 뭘까라는 것을 이미 저희들이 습득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베드로 후서 1장 1절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미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니까 그 자체를 가리켜서 보배로운 믿음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베드로 전서를 이미 봤지만은 다시 말씀을 보시면 1장 6절의 말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이 되었을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들은 이겨도 되고 쳐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험은 이기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란 게 올 때마다 그 시험 속에는 여러 가지 근심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들이 함께 동반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반된 아픔들과 시험의 고통, 아픔, 괴로움과 갈등들은 포장에 불과할 뿐 그 포장 자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기쁨과 감사와 희락과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잠깐 근심이라는 보따리 속에 싸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한 차원 더 지나서 7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는 불같은 시험이란 것입니다. 자, 고난을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고난을 이기고 나니까 우리 속에 기쁨이 오는데 그 기쁨과 함께 오는 것이 뭡니까? 불같은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불같은 시험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보배로운 믿음으로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 그분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광의 부활체 1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말씀하신 영광의 부활체를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광은 좋아하는데 고난은 싫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시험은 싫다라는 것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아닌 겁니다.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이 나타나신다 하면은 이 말씀을 들어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없어요. 감동도 없고 현실감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를 보게 되면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이 명확하게 이 사실이 나와 있는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에 너희가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는 그 말씀을 주고 가셨는데 주님이 언제 오시냐? 어제도 안 오셨고 오늘도 안 오시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무감각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자체가 무엇이냐? 그 자체가 미혹된 상태다. 그 자체가 불신의 요소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농담할 줄 모르는 분이셔요. 그분은 거짓말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1.1획도 점과 흉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두 돌비를 모세가 깨뜨려 버렸습니다. 다시 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두 돌비에 똑같은 말씀을 다시 새겨주신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은 1.1도 변함없으시다.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비된 말씀을 사람들이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각 사람 각 사람들 부르셔서 이미 창세 전에 예비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다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총명을 주셨고 명철함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각을 주셔서 그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주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 잘 알아. 하나님 천지 창조주 하나님 잘 알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잘 알아. 그분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분 부활하셨어. 그분은 승천하셨어. 그분 다시 오실 거야. 잘 알아. 그분의 피로 내 죄 씻어 주셨어. 나 그분 믿어. 그런 정도로 안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일까? 그런 정도를 아는 것으로 안다고 하는 것일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아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전서를 보시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의 실체라는 게 과연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참 다수를 습득을 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업자들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에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여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포커스가, 인생의 삶의 목적의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로 간다라는, 그리고 내가 주님께 갔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보면서, 저를 보면서 영광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베드로 전서를 주신 것이고, 그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 지면서 베드로 후서를 주시면서 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만이 나와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아는 사람, 의를 힘입은 사람만이 이 보배로운 믿음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베드로전서를 주신 주님의 목적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라고 베드로전서를 주신 겁니다.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8절.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는 다 순종이 되는데 까다로운 자들에게 순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수없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2장 18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총괄해서, 아니면은 이미 산상수대의 말씀을 비롯해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말씀을 통틀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포커스가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축복한다, 구원받았다, 그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고 너 잘못하면 지옥 간다, 이 말씀도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 부르다가 예수님 부르면서 지옥 간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지 않느냐. 이미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 우리가 출애굽만 보더라도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주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출애굽의 1세대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서도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 이런 말씀을 주실 때도 그 말씀을 입맞추고 그 말씀을 내 속에 그대로 영접하면서, 아하, 내가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은 정상적인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은 마지막 날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늘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정성을 앞두고 믿음 생활을 해야 우리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준비하는 것처럼 더 아름다운 지혜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2장 18절,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성경에는 까다로운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까다로운 말씀 속에는 19절 말씀,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까다로운 말씀이시죠. 우리 주님이 애매하게 고난받으신 분이십니다. 애매하게. 죄 없는데 죄 있다고 뒤집어 씌웠고, 잘못 아는데 잘못했다고 하셨고, 왕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천한 천맨이라고, 왕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목수의 아들이라고 천맨이라고 멸시와 전대와 조롱을 당하신 일이 얼마나 많으셨냐라는 겁니다. 만약 제 자신을 누군가가 그렇게 멸시하고 전대하고 조롱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저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의 감정이 어떨까요? 그것들을 우리들이 먼저 생각하면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니 아름답다. 주님을 봐라, 주님을. 우리 주님은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네가 나를 1000번만번을 고난을 주고 1000번만번 죄를 뒤집어 씌워도 그 죄를 주고 내가 1000번만번을 감옥에 갇히고 1000번만번의 매를 맞고 1000번만번의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 인생은 그 고통은 짧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7절, 28절 주신 말씀인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난 영광과, 로마서 8장 18절, 17절, 18절에 주신 말씀인데, 오늘에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 주님이 지금 육체로 오셔서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 영광의 현실성이 내 속에 그대로 와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는 모든 고난들이 고난으로 되지 않고 그 고난 자체를 영광으로 바라봤던 우리 주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그대로 모셔 계신다면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자체가 흔들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평안할 때 믿음으로 잘 산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 쌓아진 그 믿음들이 환난이 닥쳤을 때 빛이 나야 되는 겁니다. 평안할 때 가졌던 그런 믿음들이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 오고 위협당하고 욕먹고 괴롭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았을 때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야 진정한 믿음인 것이지, 상황윤리, 상황이 그러니까 믿음이 후퇴하고 조금 좋아지면 또 믿음으로 살지, 좀 잠잠해지면 또 믿음으로 살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대부분의 모습들이 오늘은 죄를 짓고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라는 사람과 거의 비슷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은 상황이 그러니까 조금 좀 주님이 아시고 눈을 감아주시겠지라는 이런 모습을 가르쳐서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가증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증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과정들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가 주를 만났을 때 게네사라 호숫가에서 주를 처음으로 만났었는데 밤낮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 배 위에서 주님이 말씀을 증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가 주님 곁에서 다 들은 겁니다. 다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내가 사모하는 예수, 내가 사모하는 그리스도,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지금 배 위에서 내 곁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정확하게 믿어질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고백한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고백이 주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첫 신앙의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인류의 최초로, 사람으로 태어나 최초로 하나님 되신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드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너는 베드로가, 나는 반석의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를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너가 천문을 열고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면서 천국 열쇠를 크게 주는데 고백하는 얘기를 주시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들도 주님께서 명확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들도 말씀하셨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조건들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건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나는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명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어찌 주님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으로 봐서는 존경어처럼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불신의 언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면은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체를 존경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바지를 붙잡고 옷을 끄덕이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네가 목사보다 낫다, 장로보다 낫다, 누구보다 낫다. 네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바짓가랑을 붙잡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목회를 하면서, 네가 사역을 하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목숨부터 충성을 다할 사람이 나타날 때에 너는 그를 바라보면서 더 죽도록 충성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러다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 자체를 붙잡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네가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은 성문학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실상은 내가 믿음에 부유한 자다. 그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을 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부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이라. 복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네 목숨 다 떨어지는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라.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주님의 사도요,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거기에는 베드로 너 자신도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야, 정녕 네가 나를 고백하고 총예설을 가져 천국에 들어온 조건들 내 자신을 부인하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 목숨 미워해 버려버려라.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세 가지, 육신의 사람들이 가장 요구하는 세 가지,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버릴 수 없는 것이 육체의 소욕인데 내 자신을 부인하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마지막에 내 목숨 위하여 버려오라. 그것은 육신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녕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그 풍랑이 일어 배가
침몰할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에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이 살아나려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사람들이 유령인 줄 알고 다 손질 때 주님이 나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배를 버려버리고 물로 뛰어든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 여기 서주도록 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 아니면 죽는다고 붙잡고 있으면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놓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배를 놓지 않으려고. 이 배가 침몰하면 죽는다. 이 배를 절대로 놓을 수가 없다.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놓아야 할 것들인데, 버려야 할 것들인데, 그거 버리고 물로 뛰어들어야 할 것들인데 그거 버릴 수가 없어서 그거 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때로는 자식 버리지 못하고, 때로는 물질 버리지 못하고, 때로는 남편 아내 어떤 사건을 버리지 못하고, 때로는 육신의 병 그거 버리지 못하고, 그건 놓고 그거 버려야 되는데 그거 버리지 못하다. 그것이 내 목숨이라고 붙잡고 있을 때 주님이 그거 버리고 물려 뛰어들여라. 베드로가 인류의 처음으로, 사람으로 태어나 처음으로 물 위로 걸어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변화산의 모습이 얼마나 황홀했습니까? 그러한 베드로,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오늘 저녁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제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정말 주님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68절 이하로는 그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줄 겁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주를 만나서 은혜를 받았고 주를 고백했고 회개했고, 인류의 처음 역사로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물 위로 걸어도 가봤고, 그 변화산에서 변하신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그대로 봤습니다.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도 현실적으로 만났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 외에도 베드로가 받은 그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니까 나는 당신에서 목숨 버리는 것은 인간으로 최고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을 했는데, 막상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보면서 베드로가 느꼈던 거, 저 고통, 저 괴로움, 저러다가 주님은 죽으시겠다. 저러다 주님 죽으시겠다. 그 두려움에 잡혔던 베드로. 그래서 비자가 와서 너도 그 당이다 부인합니다. 두 번째, 맹세코 부인합니다. 세 번째, 저주하면서 부인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배로운 믿음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을 믿음 생활하면서 베드로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입었고 더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베드로는 성경을 배울 때 주님께 직접 배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성경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말씀하시고 나서 성경 가르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가르칠 때마다 표적을 나타내주신 겁니다. 산상수훈을 선포해드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표적, 문둥병 고쳐내셨고, 중풍병 고쳐내셨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 꾸지려 멸하셨고, 바람 잔잔풍랑장 잔잔케 하셨고, 귀내 쫓아내시고, 중풍병자 또 고쳐놓으신 그 주님,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 사람 베드로인데, 얼마나 베드로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충만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 받으신 그 고난들을 보니까 감당이 안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신앙 자체를 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 베드로는 베드로니까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 어떻게 내가 베드로처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역시 지옥 가는 길도 한 길밖에 없습니다. 정말 믿어지느냐, 아니면은 믿어지는 것처럼 살았느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말씀에 믿어졌느냐, 아니면 믿어지는 것처럼 살았느냐.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지금까지 수많은 기사의 적과 표적을 보고 주의 말씀 그대로 습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철저히 믿고 주님에서 목숨 버릴 만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막상 주님 받으신 고난을 직접 목격하니까 그 주님의 자리에 설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네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명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으려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 다 같이 또박또박 봉독합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말씀이 베드로의 발목을 꽉 잡았던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 받았던 은혜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황홀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 됐다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그것도 12제자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맨 위에다 올려놓으시고 너는 나의 제자라고 수제자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 속에 베드로가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자부심과 얼마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갔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죽을 일이 생겨버리니까, 아니 내가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배를 버리고 바다로 뛰어들었던 사람도 베드로인데, 막상 죽음이라는 그 단어가 베드로 앞에 닥쳐버리니까, 막상 육체의 고난, 육체의 아픔, 이러다가 죽겠다는 그런 생각이 베드로를 잡아버리니까, 다시 말합니다, 두려움이 베드로를 잡아버리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감당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갈등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평생을 두고 기도하면서 더 살고 싶어하는 욕망들, 어떻게든 더 부유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낮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육신의 욕망들이 죽어지지 않으면은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그 단어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명확하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은 스스로 잘 데려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복음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빌라도 법정에서 주님이 고난 받으실 때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위축됐습니까? 얼마나 위축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누렸던 그런 은혜, 지금까지 누렸던 그런 영광들은 다 떠나버리고 위축된 마음, 두려워하는 그 마음, 고통스러운 그 마음들을 베드로가 감당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2장 14절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누가복음 24장 승천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너희 올 것이다. 그러니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베드로를 가르칠 때 내가 죽고 나면은 부활하고 승천해서 내 영광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올 것이다. 그때 네가 정말 믿어져서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보다 큰 것도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그 말씀들이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어요. 주님의 몸 밖에 계신 베드로, 자기가 눈으로 바라보는 그 주님이 내게 고난을 이길 만한 능력이, 죽음을 이길 만한 능력이, 이 두려움을 이길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나는 두 번 다시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두려움, 이 고난, 이 불같은 시험을 이 육체로는 결단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을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에 이기신 그 주님, 그 주의 능력이 내게 오셔야, 그 주의 권능이 내게 오셔야, 그 영광의 하나님 내 속에 오셔야 내가 이 주님처럼 같은 고난받을 때 능히 이길 수 있사온데, 하나님 고난받으신 주님, 나도 주께 고난받기 원하오니 주님 내게 오셔서 그 영광의 능력으로 나를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입니다. 도우러 오신 분입니다. 보혜사, 돕는다, 도와주겠다. 어디까지 도와주겠느냐? 내가 목숨 버릴 때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그 도우심의 보혜사 성령,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야. 좋지요. 말씀 중심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사 중심이야.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말씀 중심이라고 해도 주님보다 베드로에게 더 명확하게 가르치시는 그런 교회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베드로보다 더 성령 충만하고 더 큰 능력을 가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베드로가 주를 만날 때부터 모든 과정들이 주님과 하나는 복된 삶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이 이미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그대로 입력을 시켜놓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성경을 베드로 속에다 그대로 넣어주신 겁니다. 이 성경 자체를 베드로 속에다가 그대로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베드로 속에 그대로 와 계셨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죽음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고난, 환난 이기지 못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야. 그런 말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만독을 했다 해도 기록된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의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고난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보배로운 믿음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왜 성경을 주신 겁니까? 이 성경은 너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이기면서 아버지 앞에 서라고 이 성경을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성경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자체를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죽은 자를 천명하며 살려내도 하나님 말씀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이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쭉정 이해 불가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아무리 말씀 중심으로 해도 고난받으신 주영이 내 속에 충만히 계시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게 양의 옷에 불과할 뿐 속에 노락자는 일이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우리의 구속,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진정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살고 싶으냐, 하나님의 영 베드로를 통해 주신 베드로 전서 후서를 주의 있게 잘 보면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들을 깊게 잘 보면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들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그것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영광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실패에 따라 사는 사람, 저리에 따라 사는 사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베드로가 받았던 그 큰 은혜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누기 잘 알지만은 그가 환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이 이미림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기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부터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출발점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그리고 십계명의 말씀들, 야고보서의 말씀들, 사도행전 말씀, 로마서 말씀들, 베드로 전서의 말씀들, 30년이 넘도록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성도를 목회한 지가 30만 4년, 5년, 35년 제가 다 돼가는데,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을 보고 읽고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고 얼마나 많은 눈물도 흘리고 얼마나 포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 자체가 천국이 아니고 명확한 말씀 속에 말씀하신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지배해 주셔야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령과 말씀으로. 정확한 말씀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믿음의 사람들은 침해가 없는 겁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목숨이 닿는 순간까지 총명과 명철한 우리 속에 그대로 생존해 있으면서 세상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면서 그 이름을 품고 이 세상을 떠나야 구원의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치매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우울증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불신에서 오는 겁니다. 총명하지 못하니까 어둠의 영이
흑암의 권세가 사망의 세력에 잡혀버리면 치매가 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람 모세처럼 120년을 살아도 눈이 흐리지 않고 귀력에 쇠하지 않고 청래한 명처럼에 그대로 남아있어. 걸어간 옷을 벗어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입혀놓고 주의 부르실 받아 그대로 올라간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 세상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피를 쏟으면서 살을 찢기면서 주의 이름에 감사해 그 이름을 끝까지 고백하면서 영원의 기쁨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충만하라.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라.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인간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더도 아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들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베드로와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길은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시는 유일한 길이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평생을 주를 바라보면서 풍랑에는 바다에 떠있는 한쪽의 배, 그 위에 몸을 싣고 있다가도 주님을 하시면 그 배를 버려버리고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그것없이는 죽겠다는 강박관념 속에 살고 있다가도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셨을 때 그것을 버려버리고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 살면서도 변화산 같은 화려한 영광에 그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남을 정죄할 수 없는 정말 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속에 생명을 살아가는 뜨거운 마음들, 이 마음들 우리를 주는 날에 끌어가는 견인차게 고라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살면서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년 왕국은 세상 떠나서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누려야 할 곳이 천년 왕국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왕국 속에서 평안과 은혜와 정말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